사람이 이제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서 보면 뭔가 이렇게 뜻을 분명히 정하고 그 원칙대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런 거 없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주어지는 상황에 맞춰서 그냥 적당히 타협하고 적응하며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든지 분명히 뜻을 정하고 원칙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지 않는 한 현실에 타협하고 또 현실에 주어진 상황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강력한 권력의 압박이 있어서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되고 때로는 큰 피해가 된다고 생각될 때 웬만해서는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소신과 뜻을 고수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뜻을 정한 사람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세상에 적응해 살기 위해서 때로는 적응도 하고 또 타협도 하고 양보도 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만큼은 내가 못한다. 이 부분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라는 선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신앙적 마지노선을 잃어버리고 무너지게 되면 성도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이 존재의 의미가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부터 이제 다니엘서의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바벨론 왕실의 관리로 쓰임 받기 위해서 그들이 특채되는 장면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그래서 그들은 다른 포로들과는 좀 다른 삶을 살았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다른 포로들은 바벨론 강가에서 운하를 파고 노동을 하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이제 포로로 끌려갔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실에서 잘 훈련을 받고 또 모든 것을 지원받아서 나중에 바벨론의 고위 공직자로 취업될 수 있는 것이 보장된 그런 삶이었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특혜라면 특혜요,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겉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이 반드시 영적으로 좋은 것은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이 어떤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고 신앙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위기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의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용해야 될 이 네 가지 조건이 있었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는데 이 바벨론의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훈련받으면서 수용해야 되는 네 가지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이 바벨론, 이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된다. 바벨론식 교육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국가가 모든 것을 제공해서 관리하는데 국가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잘 받아서 먹고 훈련을 받아야 된다 하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그 우수자들은 바벨론 왕실에서 채용을 해서 바벨론의 공직에 등용이 된다라는 것이었고, 이 네 번째는 바벨론식 이름으로 계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름을 원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과 관계된 이름들이었는데 전부 바벨론식 그 바벨론의 신들과 결탁된 연결된 이름들로 다 계명을 했어야 됐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조건을 다 거부하면 사실은 공직에 오르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벨론에 반항하는 것으로 반역하는 것으로 여겨져서 살아남을 수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네 가지 중에 이 세 가지를 수용했다 그랬습니다. 뭘 수용했어요? 첫 번째로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는 것을 수용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바벨론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학문들을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 앞에 서서 면접을 하고 문답을 할 때 가장 뛰어난 성적으로 평가를 받았던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훈련 과정을 마치고 나면 이 바벨론의 공직자로 채용돼야 되는 것, 그것도 수용을 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중앙 왕실과 또 지방 관리로 등용되어서 활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계명하는 것,
그것도 수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2장부터 보면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신앙적인 이름은 쓰여지지 않고 바벨론식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들이 이것만큼은 내가 수용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거절한 것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것은 수용할 수 없다고 거절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8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랬습니다. 자, 뭘 지금 거절한 겁니까? 왕실에도 제공하는 음식 그리고 포도주를 거절한 겁니다. 그렇게 된 배경은 다니엘이 뜻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뜻을 정했다는 게 뭐예요? 내가 다른 것은 수용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할 수 없다라는 원칙과 선을 정하고 지켰다는 것이죠. 아까도 설명을 드린 것처럼 바벨론의 언어와 학문을 배우고 바벨론 관리로 채용되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것까지는 내가 수용했지만 내가 절대로 타협할 수 없고 수용할 수 없는 것, 양보할 수 없는 것 하나 있는데 그게 음식은 내가 가려서 먹겠다 하는 거였어요. 자, 훈련받는 3년 동안 왕의 음식과 또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먹도록 했는데 이것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자기를 더럽히는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여러분, 사실 왕이 먹는 것과 똑같은 것을 먹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와 똑같은 것을 마신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부러워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럼 왕이 얼마나 잘 먹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만약에 청와대에서 먹는 음식을 매일 끼니 때마다 이게 배달해서 갖다 준다고 하면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우리는 끼니 때가 되면 뭐 해야 되나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데 만약에 청와대에서 매일 매 끼니마다 대통령이 먹는 음식을 계속 똑같이 이렇게 배달해 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뭐 아주 식욕이 왕성한 때 아닙니까? 막 젊은 이 소년 시절에 돌도 막 먹으면 씹어 먹을 수 있을 그런 맹장염에 걸리겠지만 어쨌든 막 식욕이 막 왕성하고 한참 먹고 싶은. 그리고 우리 애들도 이렇게 가끔 보면은요, 고기 반찬이 없으면 오늘은 반찬이 먹을 게 없네 이래요. 그래서 그런데 뭐 이렇게 막 그 산의 진미로 다채로운 막 왕의 음식들이 막 나오는데 그거를 거절하고 난 채식만 하겠습니다. 난 포도주 대신에 물만 주십시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것밖에는 먹을 게 없다. 그래서 먹는 거는 뭐 먹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좋은 것을 다 주겠다는데도 불구하고 눈앞에서 다른 친구들은 그 좋은 것들을 막 다 먹는데도 불구하고 혼자서 나는 저거 안 먹고 채식하겠습니다. 물만 먹겠습니다. 그럼 이게 쉬운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다이어트도요, 할 때 주변에 있는 식구들이 그 협조를 해줘야 다이어트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냥 다이어트 하겠다고 막 하는데 옆에서 막 치킨 시켜 먹고 피자 시켜 먹고 그냥 맛있는 거 그냥 막 갖다 먹고 때려 먹고 이러면 다이어트를 못 하는 거죠. 막 마음으로는 막 하고 싶다 막 이러다가 뭐 자꾸 냄새가 나고 보이고 그러면 하나 두 개 주워 먹다 보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 좋은 음식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내가 안 먹겠다. 난 채식만 하겠다. 그리고 물을 먹겠다. 이렇게 할 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웬만한 사람 같으면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음식은 음식이야. 음식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냥 먹고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무런 음식이나 주는 대로 받아 먹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이 나를 더럽힌다라고 생각하고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당시 바벨론의 모든 이 음식 재료들은 다 우상의 신전에 바쳐졌던 거라는 거예요. 특히 뭐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제물로 다 바쳐졌던 것들이기 때문에 왕실로 들어오는 것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졌던 것을 먹는 것이라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실 이게 더 중요한데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주는 음식을 지속적으로 먹는다는 것은 그 음식을 제공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고 거기에 예속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나는 바벨론 사람이다, 바벨론이 나를 먹여 살린다, 바벨론에서 주는 것으로 나는 살아간다, 이렇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뇌물이 무서운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뭔가를 자꾸 받다 보면 주는 자에게 끌려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주는 자에게 길들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말을 안 들으면 다음에 또 뇌물 안 주면 어떻게 하지? 또 내가 저 사람 말을 잘 들어야 나중에 또 큰 거 하나 또 주겠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뭔가 이렇게 먹이는 사람, 주는 사람에게 끌려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은 자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받아먹은 게 있는 사람은 할 말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왕이 주는 것을 계속 먹다 보면 내 신앙의 정체성도 민족성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에 길들여지지 않는 것이 자기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결사적으로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환관장에게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재미있는 생각을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요즘 흔히 말하는 MZ세대다운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즘 신세대들, MZ세대들이 어떤 세대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 할 말은 따박따박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나 그거 먹기 싫어요, 안 먹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여러분, 이게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MZ 세대도 가능한 거지, 이렇게 완전히 고급 관리와 노예 사이에서, 포로된 사이에서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다니엘과 이 친구들이 이렇게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은 뭔가 세상이 알지 못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그것 때문에 그들은 거절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더군다나 왕이 먹는 것과 같은 것으로 이렇게 기껏 좀 잘 먹이겠다 막 이렇게 했는데 그걸 먹는 건 나를 더럽히는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 바벨론의 호의를 무시하는 모욕적인 발언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거절당하지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하게 도우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로 살펴볼 것은 거절당했지만 돌파해내는 다니엘의 믿음을 볼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왕이 주는 음식을 거절하는 것은 나중에 정말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환관장 아스부나스가 상부에 어떻게 보고하느냐에 따라서 그 음식을 거절한 것이 저들의 생명의 위험까지도 처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런 특수한 상황, 특수한 문화를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사단장이 술잔에 술을 따라서 주는데 일반 사병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안 먹습니다, 이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 어려운 일이죠. 하물며 대통령이 만약에 술을 준다, 옛날에 왕이 이거 먹어야 된다라고 지정해 주었는데 이걸 안 먹는다, 이건 잘못하면 반역죄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9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그랬어요. 환관장이 말 한마디 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그냥 모가지가 날아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개인적인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나라의 일이든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들이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대로 돌아가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셨어요. 그럼 이미 환관장이 충분히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좋게 보도록 하셨던 겁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평상시에 좋은 관계를 맺고 서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때로 좀 이렇게 무리한 이야기를 하고 무리한 요구를 해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줍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고 안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뭔가 의심을 하게 되고 거절하기가 쉬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환관장에게 다니엘과 친구들에 더 좋은 모습을 가지고 보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이 환관장이 수용하기에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난처하게 만들었죠. 10절 말씀을 보면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야, 니들 때문에 잘못하면 내 모가지 날라가. 너 도와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내가 먼저 죽어. 느부갓네살 어떤 사람인지 알지? 자기가 명령한 거 안 지키면 그냥 막 칼이 날아다니고 이러는 왕인데 니들한테 이거 먹으라고 정해줬잖아. 근데 만약에 그거 봐주다가 만약에 다른 사람들보다 니들 꼴이 안 좋으면 그건 내 모가지 날아가는 거야.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환관장에게 거절을 당하는 것이죠. 이런 성경을 대충 보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그 은혜를 입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고 채식을 하게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환관장에게는 거절을 당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거절당했을 때 다니엘이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은 환관장에게 거절당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어요? 11절을 보면요.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그랬어요. 그럼 다니엘이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실무지는 공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관장은 사실은 그 맨 위에 있는 높은 양반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뭘 먹는지 뭐 어떻게 교육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신경 쓰지 않아요. 근데 이 친구들을 관리하는 감독관이 있어요. 그 감독관에게 다니엘이 제안을 하나 하는 겁니다. 어떤 제안을 했어요? 12절과 13절을 보면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그 실무자인 감독하는 자에게 좀 제안한 게 뭡니까? 그러면 참 불안하면 열흘 동안 한번 우리 테스트 해봅시다. 열흘 동안 나는 채식과 물만 마시고 다른 사람들은 왕이 지정해준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게 하고 열흘 후에 누가 더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때깔이 나는지 한번 비교해 봅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럼 감독관이 원하는 것은 얘네들이 사실 뭘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상태가 어떠냐가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 다니엘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렇지, 한번 열흘 동안 테스트 해봐서 만약에 채식하고 물만 먹어도 더 상태가 좋다면 뭐 굳이 그렇게 규정에 매일 필요가 뭐 있나. 그리고 뭐 열흘 정도 시험해봐서 안 되면 지들도 포기하겠지. 이런 마음을 이제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흘 동안 시험을 해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15절에 보면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고기 먹고 좋은 거 칼로리 높은 거 먹어봐야 살만 찌지 얼굴에 생기도 없고 푸석푸석하고 붓기만 해요. 그래서 역시 육식보다는 채식이다. 그럼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래서 그거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세상적인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는 거예요. 뭘 먹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자는 비록 채식을 해도 얼굴이 더 좋아질 수 있고, 세상적인 것으로 아무리 배불리 먹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것이 유익한 것이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결국 감독관이 확인을 해보니까 이 다니엘과 친구들은 채식하고 물만 먹어도 다른 왕의 지정해 준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아지니까 허락을 해준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의 요구를 우리가 거절해야 될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를 알 수 있어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하나는 겸손하고 부드러운 태도이고 또 하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정당한 요구를 해도 교만한 태도나 거친 태도나 대안이 없는 비판은 거부감을 갖게 만들어요. 여러분 요즘에 기독교가 이 세상에서 자꾸 외면당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기독교가 무례하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어떤 믿음을 갖고 신념을 갖는 건 좋은데 그걸 세상에게 표출하는 방식이 너무 무례하고 공격적이고 독선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막 독선적이고 교만하고 공격적인 모습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요청했다 그래요. 그들에게 청하오니. 그럼 여기서 청한다는 얘기는 아주 겸손하게 부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세상을 대할 때 우리와 안 맞는 것들이다 할지라도 그들이 볼 때 막 눈살을 찌푸리고 마음을 닫아 걸을 정도로 막 공격적으로 무례하게 대하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우리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복음을 이제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독선에 빠지기 쉽거든요. 나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다 맞아. 너는 내 말대로 해야 돼. 막 이렇게 강요를 하게 되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요청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복음이 세상의 걸림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된다는 것을 제시해야 되거든요. 그 다니엘은 그냥 무조건 난 안 먹겠습니다. 난 내 신앙 때문에 난 목에 칼이 들어와도 못 먹습니다. 이게 아니라 한번 열흘 동안 시험을 한번 해봅시다. 대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감독관도 그래 그러면 한번 해보자. 여러분 우리도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는 모습으로 비춰주게 되면 절대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겸손한 태도로 접근을 했고 환관장에게 거절했다고 해서 포기한 것이 아니라 감독하는 자에게 정중하게 요청하고 또 타당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그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뜻을 정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세 가지는 수용을 했지만 한 가지를 거절했다고 그랬어요. 뜻을 정하고 음식만큼은 내가 신앙을 지키는 표지로서 이건 내가 수용할 수 없다 그랬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돌파했을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이 친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셨어요?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정한 네 소년에게 학문과 모든 서적의 깨달음의 지혜를 주셨어요. 단순 암기가 아니라 학문과 지식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통찰력과 해결하는 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문의 원어적인 의미는 지식이라는 뜻이에요. 이 학문, 지식이 뭐냐 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부여하신 창조 질서와 자연의 법칙이 있어요. 세상 이치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 원리를 이해하는 능력이 학문이고 지식입니다. 이 세상의 원리는 누구든지 노력하고 열심히 공부하면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해요? 기도하고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잘하겠지만 만약 둘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공부를 잘하는 거예요. 암만 기도 많이 해도 공부 안 하면 지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누구든지 열심히 공부하면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런 것들을 세상적인 지식을 잘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모든 서적을 깨닫는 지혜를 주셨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지식을 습득하고 정리하고 기록으로 남기고 후대에 전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전이라든지 기록된 문서를 통해서 이 선조들로부터 내려오는 축적된 지식을 기록으로 남기게 되고 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또 융합하고 통합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식은 정리되고 후대에 전수되고 발전시키게 되는데 이것들을 잘 깨닫는 그 서적을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기록된 것들을 볼 때 그걸 잘 이해하고 또 발전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여기에다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은혜를 주셨다 그래요. 그럼 환상과 꿈은 미래학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시에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신탁하듯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맡기시는데 그것을 깨달아 아는 은사에 가까운 지혜가 꿈과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아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 사람이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아니면 깨닫지 못하는 통찰력이 있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람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런 통찰력과 은사도 함께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이 탁월함을 나타내고 왕조가 바뀌어도 총리와 같은 요직에 계속 남아있을 수 있는 이유는 이런 탁월한 지식과 지혜 그리고 은사로서 국가를 경영하는 컨설턴트의 역할을 가장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훈련 과정이 3년 동안 맞춰지고 18절에 보면 그들을 느부갓네살 왕으로 불러들일 그런 기한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서도 살펴본 것과 같이 그들은 3년 동안 바벨론식 교육을 받으면서 공직에 나가게 될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그 기한이 다 찼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다. 드디어 느부갓네살 왕 앞에 나가서 이제 테스트를 받습니다. 왕이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면접 테스트를 하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다른 훈련생들보다 단연 월등하게 뛰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참 대단한 구절인 게요. 단순히 같은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 성적이 좋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미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들, 이미 전문가로서 왕실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10배나 나았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랑 같은 거냐면요. 여러분, 아마추어 바둑 두는 사람이 프로와 대국을 했는데 프로를 불계승으로 이겼다. 이런 것과 같은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프로로 끌려와서 3년 동안 겨우 단기 집중 공부를 한 사람이 이미 그 자리 최고의 전문가의 자리에 앉아서 활동을 하는 사람보다 10배나 더 뛰어난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죠.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1절을 이렇게 보면 마지막에 이렇게 1장이 마칩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고레스가 어떤 왕이에요?
바사 왕의 초대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의 건국 초기부터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지배할 때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바벨론의 모든 왕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 다음에 벨사살 왕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이제 70년 동안의 바벨론 생활이 끝이 나고 이 메데라는 나라의 다리오가 왕이 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메데를 바사, 페르시아가 합병을 해버려요. 그때 이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왕이 누구냐? 고레스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습니다. 이 말은 이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가 잠깐 점령을 했다가 그 다음에 페르시아 바사가 그 나라를 통일할 때까지, 그때까지 다니엘은 형통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1장부터 6장까지라고 그랬잖아요. 이 6장을 마무리하면서도 6장 28절에 이렇게 이 사건이 기록이 마무리됩니다.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이 다니엘은 1장 21절에서 말한 것과 같이 바벨론 70년 그리고 메데라는 나라의 과도기 그리고 페르시아 왕의 고레스까지 세월이 흐르지만 그는 늘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역사의 교훈입니다. 절대 망할 것 같지 않고 막강한 힘과 권세를 휘두르던 세상 나라들은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다니엘은 바벨론보다도 훨씬 더 오랫동안 살아남으면서 그 나라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 바벨론과 같은 곳입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려면 바벨론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알아가야 되는 거죠. 세상을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알아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이렇게 만만하지는 않습니다. 바벨론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힘과 권력을 또 부귀영화를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미혹하면서 이 세상에 굴복해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로움과 성공으로 바벨론의 신민, 신화된 백성으로 바벨론의 백성으로 살아라 요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3년만 너희들이 세상에 속해서 세상 맛을 보게 되면 너희들은 다 바벨론 사람이 될 것이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다가오는 겁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바벨론, 영적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원칙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것을 원칙으로 삼으면 안 돼요. 뭐 내 개똥 철학 가지고, 내 그 주관으로, 내 소신으로 이것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이 원칙이 돼야 돼요. 두 번째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원칙을 세웠다면 내가 그 원칙대로 살겠다고 뜻을 정해야 돼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내가 이거는 양보할 수 없다. 세 번째로 뜻을 정했으면 어떤 손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뭡니까? 결심은 하는데 너무 쉽게 결심한 것들을 양보하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우리는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눈에는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망했고 성전은 다 무너져 내렸고 그들이 끌려와서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정말 세상에 거대하고 강력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혼란을 겪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에게 저렇게 망하게 하고 그것도 포로로 끌려와서 이렇게 이역만리 땅에서 살게 하는가.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고 뭐고 난 모르겠다. 여기서는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여전히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섬길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신앙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은 뜻을 정했어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것은 양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정했어요. 어쩔 수 없이 바벨론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섞여 살아가고 있지만 이것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내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목숨 걸고라도 지킬 것이다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가 지금 다시 지켜야 될 원칙, 내가 다시 정해야 될 뜻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양보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것들을 세상적인 것들을 수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벌써 1년 반 이렇게 넘게 지속이 되면서 그럼 우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진 것은 아닌지, 내가 양보해서는 안 될 것까지 양보한 것은 아닌지, 내가 이 선을 지켜야 될 것을 못 지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 아무리 직분이 높아도, 아무리 과거에 큰 은혜를 받은 경험이 있어도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뜻을 정하지 않는 신앙은 언제든지 타협할 수 있고 세상에 물들어 동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계시록 강해할 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바벨론은 사탄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음녀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 바벨론에 살아가게 하셨을까?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바벨론에 살아가게 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이 보존되기를 원하시고 다니엘과 같이 그 세상 나라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정해야 될 뜻은 무엇인지 오늘 한번 각자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신앙인으로서의 그 표지를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거절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거나 양보하거나 타협하지 않고 붙잡고 지켜야 될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그것을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우리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잘 지키고, 그리고 코로나가 끝나고 났을 때 오히려 더 새로운 부흥의 도약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